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무화과가 감람나무가 또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애양간에 양이 우리의 소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것이 바로 수금에 맞춘 노래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다 이라면 대체로 기뻐 뛰노는 즐거운 그러한 선지자로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서를 쭉 읽어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구약의 도마다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상당히 예민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아주 신중하고 진중했던 그러한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진지한 질문을 던진 사람이 아주 큰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 쭉 걸쳐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도마와 같이 의심하는 듯한 그러한 하나님께 항변하는 듯한 그러한 질문까지 던지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는 그 질문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답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것이 하박국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매어 달리는 자, 그래서 꼭 붙들려서 그냥 쫓아다니는 자 그런 뜻입니다. 무슨 수레에 뭐가 붙어서 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꼭 매여서 질문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답을 얻고자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나타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어 달리는 자, 질문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는 보면 두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4절에 첫 번째 질문이 던져지고 그리고 1장 13절 부분에 보면 두 번째 질문을 그렇게 던집니다. 그리고 이제 2장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답이 있고 3장에는 그것에 대한 이 하박국이 깨닫고 감사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이 던진 질문은 흥하고 의인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이겁니다. 선인은 왜 눈에 그렇게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어떻게 악인은 저렇게 기고만장한고 이래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쉬 던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가장 잔인한 민족입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죽여버리고 아예 몰살해버리는 게 이 아수르인데 아주 세계사적으로 잔인한 민족입니다. 이 아수르가. 그래서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주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면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키면 될 줄 알았는데 아수르가 멸망되고 나니까 이제는 더 강한 민족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메대가 일어나고 바사가 일어나고 이러한 것을 이제 선지자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기도를 해서 아수르가 망하면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지만 요시야의 종교개혁, 요시야가 16살 때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해서 이제 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결국 요시야는 머깃도라는 곳에서 애굽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거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세운 왕 요시야까지도 이러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냐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늘 특별히 4절에 보면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지니라.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가지고 의인이 악인에게 두려워하고 의인이 악인에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래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집니다. 이것이 어찌된 것인가? 이것을 첫 번째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특별히 13절의 말씀에 보면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어떻게 잠잠하십니까? 특별히 두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 왜 악인을 들어서 의인들을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받아들이겠는데 왜 저 무지하고 악랄한 적들을 세워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하나님 앞에 던진 두 가지의 질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인간만이 물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는 인간, 우리가 뭐 지혜의 인간, 뭐 진립하는 인간, 언어의 인간, 여러 인간에 대한 칭호가 있지만 인간은 무엇보다도 질문을 던지는 인간입니다. 질문을 던진 자는 것은 답을 요구하는 인간입니다. 끊임없이 답을 요구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질문하는 가운데서 자기의 능력과 무능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뭘 할 수 있어요? 뭘 해볼까요? 이렇게 아이들이 엄마한테 물을 때는 내가 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척도가 되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또한 무엇을 할 수 없는가? 이런 것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고상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가장 고상한 인격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질문을 보면 그 사람 수준이 보인다는 거예요. 무엇을 묻는가, 그것을 보면 저 사람이 얼만큼 알고 있는가, 또 얼만큼 깨닫고 있는가, 얼만큼 능력이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답을 몰라서 묻는 진정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배움의 질문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사람이 어찌하여 거듭납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사람이 여인의 몸에 다시 들어가서 나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는 계속 그 생각을 했거든요. 거듭난다 그러니까 어미 몸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거듭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불로 거듭난다. 믿어서 거듭난다. 그렇게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죠. 이러한 질문은 참으로 우리를 발전시키는 건전한 질문이요, 진정 몰라서 깨닫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을 자랑하는 질문, 내가 옳은데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는 질문,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질문을 던져서 자기의 철학을 정립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 말이 옳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시인하게 만드는, 그게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이다. 그야말로 아이를 낳지는 않지만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산파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할 말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상당히 악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고집을, 내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질문일 때가 많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빌라도가 마지막 예수님을 보내면서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는 아무 예수님은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답을 안 하셨을까요?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진리가 뭔가 물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진리인데, 예수님의 길인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진리가 뭐냐, 교회에 와서 생명이 어디 있냐, 물을 필요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그 빌라도가 묻는 것은 결국은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묻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은 악의적인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때는 배우려고 던져야 됩니다. 몰라서 던져야 돼요. 니고데모와 같이 밤에 찾아가서 묻더라도 하나님 앞에 들려주시는 대로 듣는 그러한 질문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에게는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도 보면 계속 표현들이 있어요. 엘리야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로, 엘리야가 사렙다 가부집으로, 엘리야가 브엘세바로, 엘리야가 다시 사마리아 성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그때마다 나타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요새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여호와가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게 시작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말씀에 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윗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항상 다윗은 물었어요. 여호와께. 그럼 여호와께서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다스려요. 이게 다윗의 통치 방식이에요. 이게 신정 정치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다스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통치, 소위 신정 국가의 통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다윗이 이루었죠. 그러니까 그 아들 솔로몬도 일천 번제를 기본 상당에서 드리면서 여호와께 뭘 구하였어요? 재판하는 지혜를 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달라. 마음을 달라. 재판하는 지혜를 달라. 그것이 뭐예요? 아비 다윗에게서 배운 거예요. 다윗이 계속 여호와께 묻자. 연필 하나 볼펜 하나 사는 것도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으면서 사야 돼요. 연습장 하나 사는 것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애들 교과서 하나 사주는 것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에서 밥 하나 짓는 것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여쭤와 가로되, 여호와께 여쭤와 묻자와, 옛날에는 여호와께 여쭤와 이러다 됐어요. 요새 번역에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렇게 요새 번역에는 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할 때 철저히 받아들이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답은 전부 다 비밀이에요. 그저 내 이성으로 이해되는 답은 없어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구하는 질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될 만한 답을 금방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심오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폭과 하나님의 폭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무식을 전제하고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답을 알려주셔도 우리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이게 중요합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진짜 몰라서 질문을 던지는 학생들은 발전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아주 기분 좋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질문하는 학생이 있어요. 특별히 놀라운 것은 신학교 1학년 때 학생들이 많아요. 입학한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몇 년 가르치다 보면요, 알아요. 그래서 속으로, 한 2, 3학년 되면 또 알겠지. 그래요. 그 자리에서 답을 다 해줄 수도 없어요. 왜요? 해줘도 안 받아들여요.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교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선입관을 버리고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입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즉시 받아들였어요. 사람이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육체로 두 번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불로, 믿음으로 거듭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라는 것을 속히 받아들였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절망과 시리와 남편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남자가 있긴 한데 남편인지 아닌지도 모를 만큼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싹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물동이를 던져주고 발걸음을 가볍게 해서, 정말 그 수가성 여인이 오늘날 같은 날씨예요. 그쪽이 더워요. 때하필이 내렸지는 그 한낮에 물길로 왔던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답을 얻고는, 바로 이 우물이 답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라지 않는 생수구나, 예수님께 답을 얻고는 그저 내가 메시아를 만났도다 하면서 사마리아 동네 가서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던질 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답을 얻으려고 질문을 던지면 안 돼요.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이제 자꾸 장성하고 성숙하고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대드는 기도하는 거 그거 좋지 않아요. 한두 번은 좋지만은 끝없이 대들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베드로와 같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넘겨져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리 마옵소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질문을 많이 던져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나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 그것에 대한 답을 얻는 거지. 내 이성을 채우고 내 지식욕을 채우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는 꽃 한 송이 구름이 왔다 지나가는 것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왜 비가 오는지, 지금 왜 이렇게 떼아빛이 내려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매년 살지만 50년을 넘게 살지만은 겨울에 되면 여름에 빛이 있을까 의심하고, 여름에 이 빛을 보면 겨울에 추위가 있을까 또 의심해요. 그거 우리 인간이에요. 아무리 해마다 겪어도 장마철에는 햇빛이 날까 의심하고, 또 겨울에는 온기가 돌까 의심하고, 그러나 또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운행은 일정하여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새벽빛과 같이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해마다 뭔가 아닌 듯 해도 그래도 지나고 나면 뭐예요? 사시사철 하나님이 곡물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피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리 마옵소서가 아니라, 그리 마옵소서 넘어가지 마세요. 이제 팍 엎드려서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여 종이 어떻게 행하리오까?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종이 어디로 가오리까? 무엇을 행하리까?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맡기는 그것이 바로 질문이어야 됩니다. 하박국은 왜 악인이 흥하고 의인은 망하느냐, 악하냐, 이렇게 하박국은 기도했지만 이 하박국 기도에는 결정적인 잘못이 하나 있어요. 간단해요. 하박국은 이스라엘 사람을 의인으로 생각한 거예요. 바벨론 사람은 악인이고 아수르 사람은 악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만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과연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의인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면 내가 의인이냐 생각되지만 과연 내가 의인입니까? 질문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인이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러나 하나님도 모르는 저 백성들은 어찌 우리를 능욕하고 이렇게 우찌를 둘러싸서 우리를 오라가라 좌지우지합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렸냐? 너희들이 제사를 제대로 드렸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저들만큼도 하나님의 두려움을 갖지 않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게 이제 하나님의 답이에요. 네? 전혀 다른 답을 하세요.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공로로 접근해요, 자질로 접근해요. 우리가 저들보다 낫다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너희들 똑같아. 2장 4절 앞부분 보세요.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은 정직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마음 교만해. 너희들 정직하지 못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의 질문 자체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질문을 예수님이 뒤집어 놓았듯이 바로 하박국의 질문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를 가지고 나와서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른데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습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마치 그냥 수레에서 뒤에서 끌어잡듯이 그렇게 왜 내 길을 가로막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잘나서 내가 이웃집보다 나아서 이웃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데
그래서 우리 이웃 사람은 믿지도 않는 사람, 저 사람들은 나쁘고 저 사람들은 함부로 휴지도 버리고 저 사람들은 경우도 없고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야말로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하나 너희들이 말하는 네가 말하는 의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흙탕물이 나는 깨끗하다 그러면 평생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흙탕물이 흙탕물이다 생각하면 쇠물이 들어오겠죠. 흙탕물이 나는 깨끗하다 그러면 결코 쇠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빗갑니다. 거쳐갑니다. 나는 더럽다라고 하면 쇠물이 들어와서 깨끗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뛰어남은 그들의 자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이 몰랐던 것이에요. 그들이 자질이 있어서 출애굽에서 10가지 그러한 재앙을 애굽 백성에게 내려서 그들을 건져주신 거 그들의 자질이 아니거든요. 너희는 그저 잠잠해라. 그들이 자질이 많아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 매출하게 반석에 물 주신 거 아니거든요. 그들은 기껏해야 불평이나 하고 엉망이나 했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의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걸 이리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해요. 창세기 15장 6절,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오늘 2장 4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박국에 던져준 답이에요. 우리가 뛰어난 것은 더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더 사랑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더 많이 사랑받아서 뛰어난 거지 더 사랑스러워서 뛰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이것만이 우리를 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뛰어난 게 있어요.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말했지만은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 안에서 찾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밖에 없다는 그게 우리의 뛰어난 점이에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가장 고상한 인품자가 누구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빚어가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가장 고상한 기독교인이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장 4절에 이 믿음은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우리가 이거 잘 알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게 믿음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영광이 뭐예요? 완전함이에요. 우리는 불완전하나 여호와의 행사는 안전하고. 우리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은과 같이. 바다에 가보면 바닷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갈 때마다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너희는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경력 따지고 족보 따지고 무슨 자질 따지고 가문 따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 의지 따지고 기질 따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더 많이 여호와께 영광을 올리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내가 낫다, 내가 들었다, 내가 난 사람이다, 내가 든 사람이다,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여호와가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는 정말 어느 구석에서 죽어가는 정말 죽었던 인생인데 그 빛이 군데군데 찾아와서 그 수십 마리 깊은 곳을 파고 들어와서
그 어둠에서 나를 헤집어내서 나를 건져내신 그 영광의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 가득한,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 하박국 2장 20절에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박국의 답이에요. 입 다물어. 이게 답이에요. 하박국, 너 질문 잘못했어. 너는 네가 옳고 저 아수르가 나쁘고 저 바벨론이 나쁘고 저 메대가 나쁘고 그렇게 너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 너 나쁜 것으로 따지면 저들보다 100배나 더해. 내가 이스라엘에 얼마나 기회를 많이 주고 내가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내가 도움을 주고 어미가 젖을 짜서 자식에게 먹으듯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얼마나 내가 이스라엘을 보호를 했는데 저 이방이라도 돌이라도 내가 그만큼 사랑했으면 너희보다 나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잠잠해.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나는 한 번 택한 백성은 버리지 않아. 그게 선지서예요. 그게 선지서예요. 결국은 우리가 잘났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잠잠하라. 가장 중요할 때 잠잠하라 그랬어요. 홍해 건널 때 잠잠해. 여리고 무너뜨릴 때 입 다물고 돌아. 마지막에 와 소리 지르는 것은 이루어 주셨다는 감사의 소리지 어떤 공로의 소리가 아니에요. 잠잠하라.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우리 교회가 세 가지를 말씀을 특별히 교회에 옮기면서 제가 설교하고 하면서 그렇게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우리가 깊이 붙들자. 말씀을 즐거워하자. 말씀을 어려워하지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말고 말씀을 즐거이 듣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 기도가 뭡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여호와를 인정하고 영광을 인정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 그리고 세 번째 뭐라 그랬죠? 잠잠히 기다리자. 이 세 가지를 꼭 이야기했죠. 첫째는 말씀, 둘째는 기도, 셋째는 오래 참음, 기다림.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필히 응답하시는데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잠잠하게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지 못해서 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기다리지 못해서 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안고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질문을 그만하십시오. 여호와가 주인이 되는 질문을 던지십시오. 여호와가 내 삶의 주장자가 되시는 질문을 던지세요. 내가 여호와로 오라가라 하는 그러한 백부장 믿음이 크다. 내 수하에 있는 부하를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하는데 굳이 주님 가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백부장 너 믿음이 크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질문 던지지 마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질문을 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그 길을 나에게 알려주소서. 주님이 주인이 되는 길을 알려주소서. 주님이 주인이 되는 내 삶의 자취를 알려주소서. 내가 땀을 흘리고 아까 우리 교독도 했지만은 울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데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었도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주님이 100% 답해 주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여호와께 묻고 질문하십시오. 그러나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예하고 순종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높은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때리는 매가 있습니다. 매가 없이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교육하겠습니까? 미국에도 가보면요. 다 때려요.
어떻게 때리든지. 그러나 기술적으로 때려요, 미국에는. 우리나라 같이 그냥 막 옛날 그냥 빗자루 들고 따라다니면서 때리고 그렇게 하면 미국에는 당장 그냥 잡혀가요. 예. 그러나 밤에 잘 때 부모는 매를 들고 앉아요. 자식 손을 잡고 자지. 때릴 때는 매를 들지만 재워놓으면 그 자식 손을 잡고 울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께 질문을 던질 때 당근만 다 하려고 자꾸 우리는 졸라요. 그러나 여호와는 매를 들어요. 때린단 말이에요. 아수르를 매로 들기도 하고 바벨론을 매로 들기도 하고 메대를 매로 들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매는 무서워요. 아주 똑부러지는 매를 들어요. 세계 최강국을 들어서 쳐버려요. 그러나 그것을 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난주에 봤죠. 우리가 싸매어 주실 것이요 낫게 하실 것이요 호세아 선지자에 봤죠. 그가 우리를 치실고 그가 우리를 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요. 우리가 질문할 때 매를 드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갑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갑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녀니까 우리에게 매를 드시는 분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웃집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안 나타나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박국 2장 3절에 보시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까 우리 교회에 말씀드렸죠. 기도하고 기다리라. 같이 합시다. 말씀, 기도, 기다림. 꼭 이 세 가지 하십시다.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말씀 들으면 붙들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 기다려야 돼요. 때가 참 경륜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르리라. 또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의하여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이렇게 시원한 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렇게 넓고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피아노 소리 들어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옵소서. 저도 이런 마음이 참 간절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헬라인이나 히브리인에게나 내가 다 빚진 자라고 했는데,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내가 다 빚진 자라고 했는데 요새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 동네 다니면 전부 빚진 자 같이 보여요. 아이들도 빚진 자 같고 어른들도 빚진 자 같고, 저 동네 우리 집 아파트 문을 열면 그냥 쭉 보이는 게 다 사방 아파트인데 전부 빚진 자 같이 보여요. 하박국의 마음이 있어요.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뭐예요? 아까 2장 3절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부족한 종은 한 가지는 확신하고 삽니다.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도 기도는 하나님이 들은 채 많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이루십니다. 분명히 이루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인근에 말씀을 전하고 이제 홈페이지도 만들었고 또 그거 뭐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그러나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중심. 그리고 이제는 또 전도지도 만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가가오고 다니어도 보고 길에서 만나서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터도 있고 간판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만 쏟으면. 우리 성도님들 쉴 때 여기 와서 쉬십시오. 최고 시원해요. 여기가 정말 시원해요. 지금 한번 와보세요. 아주 시원하거든요. 10분만 에어컨 틀면 한 서너 시간은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요. 우리 여기에. 그리고 안 틀어도 저기 바깥하고는 벌써 온도가 다르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 중이라도, 긍휼이라는 말은 본래 히브리 말로 긍휼, 하박국 3장 2절에 긍휼이라는 말은
자궁, 태 이런 뜻이에요. 긍휼이란 말은 자궁이 뭡니까? 태가 뭡니까? 없는 걸 만들어서 베풀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있는 거 보고 따져서 주는 건 긍휼이 아니에요. 자궁, 태다 이 말이에요. 없는 생명을 만드는 곳이 자궁이잖아요. 태잖아요.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우리에게서 무슨 조건을 찾아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베풀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 이스라엘, 너 유다, 저 바사보다, 메대보다, 저 바벨론보다, 저 애국보다 너희들 나은 거 아무것도 없어. 어때가 보면 나 정말 너희들이 더 미워. 그래도 나는 변개치 않아. 나는 한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는 한번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구약에 280번이나 매번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는 변개치 않아. 내가 너희를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거야. 바로 여호와는 스스로 변개치 않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6절에 보면, 오늘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박국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16절에는 보면 외적인 현실이 나와요. 지금의 외적인 현실. 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곧 나라가 지금 망하는 지경이에요. 지금 하루아침에 지금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하박국이 지금 질문했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그러나 하박국의 고백이 바뀌고 믿음이 바뀐 거예요. 이제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날 날에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뼈에 나를 썩어서 죽이는 것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외적인 현실이에요. 지금. 그리고 17절에는 뭐예요? 우리 안에 내적인 현실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벼도 안 되고 보리도 안 되고 밀도 안 되고, 예? 소도 죽고 뭐 이 이야기예요. 이게 이 이스라엘 말로는 이게, 예? 이게 이스라엘 말로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 벼 이삭도 안 되고 보리 이삭도 안 되고, 예? 사과도 안 되고 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예? 애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아무 것이 없어도 이건 내적인 현실이에요. 자, 바깥에는 우글우글 지금 적들이 들어와요. 얼마나 표현을 보세요. 뼈를 썩이는 것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완전히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온다. 깊이 찌르는 창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뭐예요? 우리 안에서라도 뭐 먹을 기라도 있어야 성이라도 쌓고 방비를 할 텐데, 안에는 전부 다 썩었고, 예? 온갖 성전은 그냥 다 그냥 썩어버렸고, 무화과 나무에 감람나무에 포도나무에 우리의 애양간에 소도 양도 아무 열매도 없고 내적으로도 아무것도 없어요. 외적 현실, 내적 현실이에요. 그런데 18절의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나는 죽겠습니다. 나는 못 살겠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18절의 말씀이에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것은 내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 자신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잠잠히 여러분 처소에 앉아 계실 때 어떻습니까?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가만히 잠잠히 앉아 계시면 기뻐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나의 나된 것으로 기뻐해야 돼요. 일단 여러분 버릇같이 나의 나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무슨 일들을 막 힘든 일들이 있어서 내가 힘든데 그래도 나는 중심이 잡혀요. 그게 내 존재예요. 그게 내 존재예요.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이웃 사람 뭐 나를 힘들게 해요. 그래도 나는 뭔가 모르게 기쁨이 있어요. 그게 내 존재예요. 그게 내 존재라 이 말이에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여, 내가 주를 즐거워하나이다 기뻐하나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래야 돼요.
일이 나를 삭혀서는 안 돼요. 내 존재가 이 일을 지배하고 나가는 게 성도예요. 무슨 일이 있다고 핵, 무슨 일이 있다고 핵, 이렇게 자꾸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재물에, 건강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존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내 존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 가운데 19절의 말씀, 이것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고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한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18절의 존재의 고백이 있어야 19절의 삶이 따르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한 분으로만 즐거워해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만 기뻐해요. 그때 우리는 같이 합니다. 높은 곳으로 다닌다. 오늘 말씀 나오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높은 곳에서 다니려고 한다고 다녀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분이 가장 큰 성도예요. 예? 벌써 큰 일 막 그냥 매번 신문에 나오고 이런 일 한다고 큰 성도가 아니라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런 존재의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세요. 제가 여러분 기도로 이번에 높은 곳에 대표로 다녀왔습니다. 대관령에. 대관령 목장에 저는 처음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바람도 얼마나 시원한지 풍차가 막 돌아가고요. 그 높은 곳에서 또 양을 보고 왔는데 얼마나 또 양이 정말 귀엽고 전혀 저는 물고기를 보면 저걸 어떻게 잡아먹을까 이런 생각부터 하는데 양을 보니까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기더라고요. 저 양을 어떻게 잡아먹을까. 오히려 제 마음에 아이고 저 양을 어떻게 죽여서 제물로 바치고 그날 먹으라고 했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양의 눈이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 사진에 보면 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양하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오. 여호와를 인정하십시오. 주님 가라는 대로 가십시오. 양들이 그렇습니다. 양들은 주인 가라는 대로 안 가면 실족해서 죽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뭐 인생이 그렇게 복잡합니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결국 내 자신 아닙니까? 내 자신이 하늘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뭘 가져갑니까? 교회 건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배웁니다 요새. 주보도 안전하지 않고 홈페이지도 안전하지 않고 건물도 안전하지 않고 전기도 안전하지 않고 바닥도 안전하지 않고 안전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쓰러집니다. 이거 안전한 거 찾아서 하려고 그러면.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만 안전하시다. 제가 그걸 고백했어요. 소자야 너는 왜 그렇게 뭐 이런 거 자꾸 안전하게 추구하냐. 완전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 주님은 완전하시다. 이 말. 주님 안전하시면 됐죠. 하박국의 노래가 그렇습니다. 형편이 변해서가 아니라 형편은 여전하나 외부에선 적이 들어오고 내부에서 농사도 안 되고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으나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은 말미암아 기뻐하니까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날렵하게 만드시고 높은 곳에 걸어 다니시고 같이 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세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길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박국의 질문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났는데 왜 저런 악한을 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할 때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실 것이요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라는 그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응하게 하시고 이 찬송이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형편이 있더라도 완전하고 무엄하며 무결하고 절대적인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숨기고 주님만 송축하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궁태 긍휼의 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